오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저랑 한 절씩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참 신기하고 한편으로는 답답하게 느껴지는 것 한 가지 사실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저분은 예수를 참 잘 믿겠다 이렇게 생각되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고 보면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 쉽게 받아들이고 신앙생활도 할 것 같은 그런 분들이 있는데 의외로 그런 분들에게 복음을 전해보면 굉장히 완고합니다. 교회 발걸음은 안 하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근데 반대로 저분은 우리 교회 좀 안 나왔으면 좋겠다. 예수 안 믿었으면 좋겠다. 저런 사람이 무슨 예수를 믿어. 이런 분으로 보여지는데 이상하게 복음을 전하면 또 그런 분들은 쉽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이런 일들을 복음을 이렇게 전도를 하다 보면 많이 경험을 합니다. 지난 수요일에 살펴봤던 그 본문에서 나왔던 부자 관원 같은 경우는 하나님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순종하면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았다. 아주 신실해 보이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결국 그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부자 관원과 반대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사람은 절대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하나님 백성의 자리에 들어올 수 없을 것 같은데 너무나 쉽게 예수를 영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제 삭개오에 대한 얘기죠. 삭개오. 여리고라는 도시에 세리장을 하며 살았던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본문 1절과 2절에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죠.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이렇게 삭개오를 소개합니다. 세리장이라고 하는 말은 그 여리고 지역의 세리 역할을 하고 있던 사람들의 우두머리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시던 당시에 그 세리라고 하는 직책은 어떤 직책이냐면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로마 제국에 이렇게 취업이 돼가지고 로마 제국을 위해서 세금을 걷어내는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 동족의 피를 빨아가지고 자신들을 정복하고 있는 로마 제국에다 갖다 바치는 이런 사람으로 인식이 돼가지고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상종을 할 수 없는 악한 사람 중에서도 가장 악한 사람들로 인식된 사람들이 바로 세리들입니다. 특별히 이제 그들이 더 문제가 됐던 건 뭐냐면 세금을 걷는 명목으로 돈을 뜯어내면서 그 가운데 상당 부분을 자신들의 몫으로 착복을 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돈도 많고 부자이고 이런 자리에 쉽게 오를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 가운데 우두머리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어떠한 인생을 살아왔는지를 우리가 쉽게 가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세리장 삭개오가 예수님께서 자기 마을로 지나가신다는 말씀을 듣고 그 예수님을 먼 발치라도 한번 보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뽕나무,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려고 시도를 합니다. 삭개오가 이제 그 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고자 했던 이유는 무슨 마음의 큰 변화를 받아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뭐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뭐 이런 도전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단순하게 예수님의 소문이 하도 떠들썩하니까 사실은 그냥 궁금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쳐다보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본인이 키가 작은 사람이라서 이렇게 사람들이 막혀가지고는 예수님을 볼 수 없으니까 나무 위로 올라간 거죠. 그래서 3절에 보면 그 얘기가 나오죠.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에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상황이 그렇게 되자 사람들의 시선에 관계없이 그래도 예수님을 보고 싶어가지고 사람들의 시선에 상관하지 않고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가지고 가서 거기서 예수님을 보게 됐는데, 놀라운 일은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삭개오가 올라가 있는 그 나무 위로 나무 밑으로 친히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으로부터 이 삭개오가 놀라운 얘기를 듣게 됩니다. 5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삭개오 입장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갑자기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보고 그 나무 밑에서 내려와서 내가 이제 너와 함께 너희 집에 들어가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기를 찾아오신 것만 해도 놀라운 일이죠. 사실은 삭개오 입장에서는 찾아오셔가지고 자기에게 말을 걸어준 것만 해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인데,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기 집에 하루 유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CCM 찬양 가운데 저희 교회도 있다고 불렀던 찬양 가운데 어떤 찬양이 있냐면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라고 하는 제목의 찬양이 있어요. 그 가사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 시선을 떼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진 가사 내용입니다. 그 가사 고백처럼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면 죄인들이라고 해도 그 죄인들에게로부터 시선을 떼지 않으신 분입니다. 그들이 돌아서고 하나님 백성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죄인들이 망하는 것 원하지 않으세요. 죄인들이 언제라도 돌이켜가지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는 것을 원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죄인들이 어느 순간에 모든 것들이 해결되느냐? 하나님을 만나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오랜 세월 동안 아무리 큰 죄악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그런 죄악의 굴레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삭개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난 거예요. 이젠 과거에 그 어떤 삶을 살았든지 상관없이 그러한 삶과 단절이 일어나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신 후에 8절에서 놀라운 고백을 하죠. 8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 봤던 부자 청년, 그 관원의 얘기하고는 완전히 반대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청년에게 너의 가진 재물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오라 그랬는데 그 청년은 근심하면서 돌아가 버렸어요. 재물이 아까워서. 근데 삭개오는 많은 재물이 있지만 자기 재물의 절반을 뚝 띄어가지고 그냥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혹시라도 내가 누군가의 것을 빼앗아가지고 착복해서 부자가 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걸 갖다 4배로 갚겠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신의 재산을 다 털어가지고 나눠주고 말겠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듣고 선포하기를 삭개오의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도 우리 주변에 보면 그런 분들이 계세요. 아무리 전도를 하고 싶고 교회로 인도하고 싶어도 전도가 잘 안 되는 분들이 덜어 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시도하고 계속 노력해보지만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분들이 아무리 오랜 세월 동안 고집을 피우고 복음을 받아들이길 거부하고 했다고 해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도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만나면 구원을 경험하고 새로운 삶을 반드시 시작할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아무리 변화될 것 없어 보이는 악한 죄인의 모습을 가진 사람이라고 해도 하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만나면 끝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계속 노력하고 시도함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분, 전도 대상자가 누가 있다고 한다면 그런 분들을 향한 그 기도를 끊임없이 계속해서 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 그러하여금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게 하세요.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이고, 그도 삭개오가 예수님 앞에서 경험했던 놀라운 은혜들을 그도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확신 속에서 끝까지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뭐냐면, 지난 주일에도 함께 묵상했던 내용인데요.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신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세리장 삭개오의 집에 이렇게 머물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수군수군 거렸다고 하는 거예요. 수군수군 거렸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을 비난했다고 하는 거죠. 7절에 보시면 그 내용이 나오죠.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떻게 저렇게 거룩하다고 하는 사람이 죄인과 함께 어울릴 수 있어라고 비난했다고 하는 얘기예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반응이 어찌 보면 타당한 반응입니다. 다른 죄인들은 몰라도 특별히 세리같이 로마 제국의 앞잡이, 우리 과거의 한국 역사로 되돌이면은 일제 앞잡이가 돼가지고 일제를 위해서 갖다가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했던 어떤 순사나 이런 사람들 같은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도저히 용납이 안 되고 타협이 될 수 없는 그런 악한 자 중에서도 악한 자로 느껴지는 그런 죄인의 집에 예수님께서 그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머무르고 그과 대화를 나누고 교제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결코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사람들의 그런 비난, 수군거림에 대해서 전혀 상관하지 않으셨어요.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수군거림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예수님에게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른 죄인들하고도 친구가 되어줄 뿐만 아니라 삭개오 같은 사람도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의 집에 머무르시는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늘 이 땅에 계시면서 본인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이 무엇인지를 잊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교제를 통해서 자기가 감당해야 될 사역이 가장 중요한 것,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이 가장 그 중요한 사역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면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조금도 주저함이 없었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예전에 그 인간극장이라고 하는 그 다큐멘터리에서 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지만 맨발의 천사 최춘선 할아버지라고 하는 분에 대한 영상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이시냐면 한국 지하철에서 마치 미친 사람처럼 맨발로 다니시면서 전도를 하셨던 분이세요. 열심히 전도를 하셨어요. 그분이 맨발로 다니신 이유는 뭐냐면 남북한이 통일되기까지는 자기가 맨발로 다니겠다고 하나님께 서원을 하셨던 분이세요. 그래서 통일이 될 때까지 맨발로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전도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열심히 전도를 하시는 분입니다. 나중에 이렇게 드라마를 그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이분이 과거에 목사하셨던 분이세요. 그런데 이제 사역을 마치고 목사 이제 사역을 마치고 남은 생애를 그렇게 사셨던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그 영상 마지막 부분에 카메라 기자에게 어떤 얘기를 하냐면 사명은 각자요 이런 말씀을 하세요. 돌아가시기 직전에 찍은 영상이 그 내용. 그 말씀을 하시고 얼마 있다가 돌아가셨다고 언급을 합니다. 그 최춘선 할아버지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들에게 주신 사명이 다 다르기 때문에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내가 행할 때 사람들이 미쳤다 어쨌다 뭐 어떤 비난을 하고 얘기를 해도 상관하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내가 감당하면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죽을 때까지 그 사명을 감당을 했습니다.
우리도 어떤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오해와 비난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 사역을 끝까지 감당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기도하실 때 우리 모두 우리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평가, 사람들의 또는 무시나 무관심 같은 것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을 잃어버리는, 포기하는 일이 없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눈치 보느라 할 것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 상관없이 정말 해야 될 것, 감당해야 될 사역이 나에게 주어진다고 한다면 그 사역을 주님께서 됐다, 이제 그만해도 된다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감당하기로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그런 고백 가운데 믿음의 길을 신실하게 걸어가시고 그 가운데 주님께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